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러므로는 그 앞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40절 하반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특별히 받는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증인들이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허다에 많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증인들이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허다히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에게 당부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2절.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기서 믿음의 주 할 때 주는 리더, 그리고 온전하게는 컴플리터라고 다비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JV를 보니까 주는 오서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피니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을 해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믿음의 모든 것, 믿음의 실체가 결국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결국 믿음의 모든 것, 믿음의 실체가 처음 시작과 그 과정과 마침내 완성까지가 마지막이 다 믿음의 모든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은 결국은 영광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는 십자가를 지기 전인 독생자로서의 사역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 맏아들로서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기쁨을 위하여는 결국은 히브리 기자도 말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참는 것, 십자가를 참음으로 인해 결국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것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가장 큰 부끄러움. 마가복음 15장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오시는 것이 실은 가장 큰 부끄러움인데,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롱을 감내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기쁨을 받았다,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실은 주님께서 받으셨던 부끄러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지으신 피조세계에 오신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희롱을 당한 것까지도 감내함으로써 결국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십자가를 참게 됐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기쁨을 위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됐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경의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이 주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리더, 컴플리터, 다비역은, 그리고 KJV역은 author나 finisher,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구속사역, 독생자로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56절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게 아니고 서신 것을 봤다.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구속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고 계심을 말을 하는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 것, 이 말은 결국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완성을 하고 이제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셨단 말은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 결국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고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근거를 댄다고 해도 결국은 어느 한쪽은 부족하게 되고,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고 세 하나님이 곧 한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 결국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독생자로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 곧 맏아들의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스데반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누구를? 우리를. 여기서 앉힌단 말은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아 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결국 앉아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사역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안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자, 4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이 비로소 행함입니다. 충분히 쉰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힘과 능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안식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근데 10절 보니까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면서 13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견딘다, 버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뎌낸다,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서는 먼저가 앉아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주신 안식으로, 생명으로 안식으로 앉아 있는 것이며,
두 번째가 행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행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은 행함, 곧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 의한 행함을 말을 합니다. works가 아니라 by works, 나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마지막이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앉아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로 말미암은 행함,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한 행함을 말을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4장 1절, 그리고 6장 13절에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문과 길이 나옵니다. 문과 길. 사람은 어떠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처명이라는 말도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 반대다.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인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결국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가 문이고 다음이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먼저고 다음이 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가 문이고 다음이 길이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에 함께 앉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앉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 되고, 마지막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의 결과에 따라 문이 판가름이 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그 문, 좁은 문을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람의 생명을 표현해내면서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먼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결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는 생명의 수준이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이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인, 거듭난 자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율법이나 어떤 규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단지 생명의 정도의 차이,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독생자의 사역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 맏아들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이제 결국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다. 독생자로서의 사역은 마치시고 이제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하시는데 결국 그 말이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십자가를 진 후에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맏아들 되심으로 독생자에서 이제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어서 3절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믿음의 모든 것, 믿음의 실체는 예수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